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꿈풀이가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결정적인 희망을 보았을 때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당장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면 2년이 아니라 2개월도 기다리기 힘들 것입니다.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하나님이 날 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날 잊으셨는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절망감도 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긴 2년의 시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 바로가 7 암소 꿈과 7 이삭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어서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만약 자신의 억울함을 내 힘으로 풀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줘서 지금 저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로 약조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의 말에 이렇게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자신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자 요셉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잠깐 희망이 찾아오는 듯하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안의 억울함과 분노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라 한다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더 많은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끔찍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의 초점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비록 상황은 감옥이라는 캄캄한 상황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장소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의 힘으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길,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찾아올 때, 캄캄한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의 왕보다 더 높이 더 귀히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다락방을 섬기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